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기가 어떠셨는지요? 날이 굉장히 더웠고 아침에는 또 비도 조금 왔죠. 그러다 보니까 더 후덥지근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장마 기간인데 장마가 사실 없어요.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일기예보에서 장마라고 하는 단어를 뺐다고 해요. 쓰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날씨와 지금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무엇에서든지 최선이 건강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 이야기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잘 모르시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겠죠. 목사님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돈하고 여자. 그런데 이 덕목은요 꼭 목사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연예인도 그렇고 아니면 아주 초동급부 같은 우리 가장들에게도 그렇고 돈과 여자, 이게 패가망신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 더, 명예욕. 요것만 빼면 아마 굉장히 칭송받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고 그 헌금을 걷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그리고 헌금을 낸 사람과 헌금을 걷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아니 이것이 교리의 차원까지 올라가 있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낸 사람. 실제로 모 교회에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교회 멤버십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에 이렇게 민감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물론 작은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허덕거리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을 제외하고 우리 세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작은 교회들에서 헌금 얘기를 하는 것 사실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교회, M교회, S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진 않지만 그 교회가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하시라도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목사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그 교회를 간다. 글쎄요, 과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는 이 교회에 가는 거야. 이 교회에서 내가 자랐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내가 참여하는 걸로써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주변의 분위기와 주변의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교회의 그 모임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가난한 자가 다가갈 수 없는 교회. 돈 없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교회. 우리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 갈 곳이 없어서 흑인이 출장을 왔다가 백인이 다니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그 흑인을 내쫓았다는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문 밖에서 예배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괜찮다. 나도 한 번도 저기 들어가 본 적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실제는 아니었겠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단 얘기인데,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 고아, 과부, 그리고 거지들, 이런 사람을 예수는 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자가 바로 예수인데,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없는 교회, 이 사람들이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교회, 이 사람들이 함께할 수 없는 교회.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불황아, 그러니까 노숙자 같은 좀 냄새가 나고 이런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냄새가 났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 물론 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돈을 달라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줄 아십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요. 그 주변으로 한 칸에서 두 칸 정도, 그러니까 긴 장의자였는데 그 장의자 주변에 사람들이 싹 밀려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이 앉으니까 쫙 퍼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착 안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땡큐겠죠.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성경책도 갖다 주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갖다 주고, 그리고 나갈 때 저도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5,000원을 이렇게 줘서 점심을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고맙다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장이 뜯어져 있는 포스트잇. 아시죠? 그 노란 그 접착제 붙어 있는 스티커 메모지. 그거를 한 통을 갖고 왔어요. 한 통이라고 해봐야 뭐 1,000원 하나요? 요즘에 1,000원, 1,500원 하나요? 그거 한 통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포장지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썼던 거겠죠. 그걸 가져와가지고 고맙다고 저에게 주고 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헌금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교회에 혹시라도 예수가 거기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바깥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객관적인 눈, 나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버드아이라고 그러나요? 내가 위에서 나를 보는 그런 눈, 위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런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요, 내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숲 안에 있는데 숲 바깥에서 숲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비었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 개선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약간은 버드아이의 눈으로 내 모습 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된다. 적어도 목회자는. 안 되면 똑같은 설교를 10번이라도 하든 20번이라도 하든, 저는요 한 1년 정도를 구원설교만 계속했습니다. 구원설교라고 하는 것이 복음 이야기죠. 복음 이야기만. 물론 지금도 복음 이야기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제가 복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돈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돈이 공동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헌금이 복음보다 위에 서지 않도록 예수가 그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중에 하나,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자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굉장히 성적인 동물이죠. 목사라고 해서 성을 절제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건강한 성, 부부 안에서 사모님과 목사님과의 성은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일이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남자는 다 똑같아요. 건강하게 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연세가 들었더라도 그 연세가 든 사람이더라도 바깥을 쳐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뭐 다들 아시죠?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섹스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요,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간의 성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외로운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도 있어요. 힘들고 교회 안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것이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아,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이제 손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어깨를 토닥거려 주든지 아니면 눈인사가 조금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밥을 한 번 더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넘는 거죠. 그럼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부간의 문제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키운다. 새벽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사님과 사모님 간의 섹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것을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바람 안 피우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이것도 아주 심플합니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보다 안 피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원해요. 남자들은 언제든 여자를 원하고 언제든 섹스를 원합니다. 뭐 마초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남자라는 게 그래요. 남자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안 돼요. 그럼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강남의 10%라고 하는 술집 좀 이렇게 수준 여자들 얼굴 수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뭐라고 하죠? 이 저질스러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제가 가본 건 아닙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 술집에 가는 거죠. 왜 갈까요? 가면 돈을 주면 성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면 아내보다도 훨씬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돈을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해줘요. 물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성을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하기 나름이겠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여자들,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요.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거나 클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쳐간 남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자들, 그러니까 내 남편인 거죠. 내 남편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무슨 병에 걸릴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아내들, 이 아내들은요, 내 남편은 안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흥 접대비로 풀리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조원입니다. 수조원. 그리고 우리나라 접대부 공식적으로 수십만 명이라고 해요. 다방 뭐 이런 거까지 다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풀리는 돈이 수조 원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남편이 몇 명입니까? 그 남편들이 가서 쓰는 거죠. 아내들이 쓰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럼 그 남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냥 가서 술만 한잔 하고 옵니까? 여자들이 생각하기에 불쾌한 일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집에 와서 아내가 해줄 수 없는 것.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여자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고 남편이 원하는 게 있고 아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번 남편이 원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쪽 측면을 보자면
남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자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 나가는 거죠. 물론 그럼 여자는 인격도 없이 여러분 침대 안에서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면 안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각방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로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이에요. 이게 부부의 성이에요. 건강한 부부의 성. 그러니까 목사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건강한 부부의 성.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과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사모님께서 밤에 남편이 싹 손으로 만지러 오면 발로 탁 찹니다. 기도나 해. 이것이 아니라 영빨 떨어지게 새벽 기도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요 가까이에 계시는 분의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잘 하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남편 바람 피우지 않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2번씩 해주십시오. 절대로 바람 못 피웁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하세요. 바람 피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싫다고요? 어쨌든 해보세요. 바람 안 피웁니다. 안 해주면 바람 피우죠. 어느 날인가 안타까운 일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자와 돈에 대한 문제, 적어도 남자 목사에 대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사가 남자니까 남자 목사가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 돈과 여자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 것인데 명예욕입니다. 목사가 명예욕을 버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명예욕을 가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리해서 교인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금을 거두는 데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게 되면 뭐합니까? 부흥 강사 가가지고요 자꾸 돈 내라 그래요. 그래서 헌금하라 그러고 헌금하는 것이 축복이라 그러고 나 이렇게 헌금하고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더니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기도원에서 많이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저기 가평인가요? 청평인가요? 그쪽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뭐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을 제가 가끔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복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돈 많이 낸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목사님들의 명예욕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멋진 교회, 조금 더 높은 종탑, 십자가를 2계단에 4계단에 교회 안에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넘어서 이제는 뭐 합니까? 파이프 오르간 얼마나 큰 걸 달아내느냐. 어떤 의자를 놓느냐. 음향시설 요즘엔 음향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음향시설 어떤 음향시설로 놓느냐.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다느냐. 여기에 다들 뒤에 스크린을 그냥 스크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할 거냐 아니면 전광판으로 할 거냐. 이런 것에 목사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요 뭘 하냐면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요 교회 탐방, 교회 투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방송실은 이렇고요. 여기 이거는 얼마짜리고요. 저 스피커는 어떤 기능을 하고요. 저 영상은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거기 온 사람들은 좀 부러워가지고요. 와, 저게 50억짜리래. 저게 뭐 10억짜리래. 이런 우습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제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고 명예욕을 버립시다.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던 내 출신교회 목사님은요. 역전 옆에서 창고 같은 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과박스 얹혀놓고 강대상 삼아서 설교했다니까요. 그때 사람이 많이 모였다니까요. 물론 오래전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도
하긴 그렇긴 해요. 좋은 교회, 큰 교회, 프로그램 잘 돼 있는 교회 가니까 자꾸 그런 곳에 목사님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만몬신을 모시고 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저 옆에 내가 내 십자가가 아니고 내 생명이 내 십자가예요. 내 생명을 정말 버릴 각오를 하고 믿는 거. 누가 예수 믿는데 편안하고 복 받는데요. 여러분들 구원 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복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분 아니면 다른 분에게 전해줄 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 자신이 돈, 여자, 그리고 명예욕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서 도망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작은 여자의 이야기에 두려워서 도망갔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욕이요? 좋은 교회요? 편안한 프로그램이요? 즐거운 프로그램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예욕 버리십시오. 여러분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여자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돈보다 명예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가정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 말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이 걸를 건 걸르시고 받을 건 받으시고 수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